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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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로 회칠한 담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칠한 담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도 가슴 쭉 펴고 캠프 갔다 와서 피곤하고 목사님도 지금 입술하고 목 안에 목사님 놀았잖아요. 가서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한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지금 목에 벌겋게 막 다 흐르고 입술이 터지고 막 다 그랬어요. 왜 그렇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잘 듣는 그 귀 가운데 수련회 캠프에서의 동일한 은혜들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청소년들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캠프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렸는가, 아니면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는 아주 조그만 말과 아주 조그만 행동들이 조금이라도 가정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친구들 관계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변화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캠프 잘 보냈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막 뛰고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막 감동하고, 사실 이 부분들은 그 시간으로 끝이에요. 돌아와서 캠프 가기 전의 시간들과 조금 더 바뀌거나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 행동에, 생각 가운데 그렇게 하나도 없다면 캠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돈을 내고 멋진 곳에 가서, 아니 뜨거운 곳에 가서 힘들게 고생하다 온 것밖에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잘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막 짓누르지는 마시고, 너 캠프 갔다 왔는데, 너 말씀 듣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그냥 잘 지켜보시고,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바뀌고 변화된 부분들이 있으면 칭찬만 해주십시오. 격려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캠프 가운데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캠프를 진행하는 분이 대표님이에요. 대표님인데 미국에서 20년 동안 캠프 사역만 감당했던 분이었습니다.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20년 동안 캠프 사역만 교회에서 쭉 하고 전체 사역을 해오면서 왜 캠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물으니까 똑같더라고요. 청소년 때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캠프에 가가지고, 수련회에 가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감동과 그 은혜들을 잊지 못해가지고 아이들만 보면 그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에 떠올라서, 저는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해서 그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캠프 사역을 시작한 지 코로나 바로 직전에 딱 시작했답니다. 부모님들이 땅을 준비하고 그곳에 나무를 심고 밀양에 그렇게 준비하고 나서 준비를 하는데 코로나가 딱 왔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시작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어머니가 혼자 같이 그곳에서 캠프 사역을 하는데 도와주고 같이 있다가 몸이 좀 안 좋다 하고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서울로 올라가셨대요. 병원에 가신다고. 그런데 검사를 하니까 여러분 초기에 코로나인 거예요. 코로나.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여러분 초기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초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셧다운 되어졌죠. 다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화로만 하고 잠시 병원에 간 이후로는 통화도 할 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일주일 위독하다는 모습, 이야기를 듣고 올라오라고 해서 혼자만 갔답니다. 혼자만 가서 이만큼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비닐 천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어머니 가쁜 숨을 몰아서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대요. 불과
8일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밀양에서 올라가신 지 8일 정도. 그렇게 건강하게 같이 일하고 땀 흘리고 일하다가 누워있는 어머니 모습이 전혀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눈물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장례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알아서 화장해가지고 화장 한만 들고 밀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인생의 황당한 일입니까? 마치 꿈속에서 있는 것처럼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저희 가운데 있었다고. 근데 그때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아이들 생각했대요. 이 아이들 만날 거 기대하고 이 아이들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것만 떠올리면서 그렇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우리 청소년들은 기억할 건데 메시지 가운데서 많은 메시지 가운데 저의 머리를 딱 때리는 메시지가 한 가지 딱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제가 또 묵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경험으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그 경험 가운데서 또 나의 오늘과 내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고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부분이 다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배경, 환경들 가운데서 내 속에 축적되어진 어떤 지식, 지혜, 생각, 바라보는 그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또 결정되어지고 내 오늘과 내일이 결정되어지는 것, 우리의 모습들인 것이죠. 과거에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 가운데 붙잡혀 있다면, 과거에 내가 열등감 가운데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과거에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지지리도 너무도 가난해서 그 가난 가운데 있어서 살았다면 그 사람은 자라면서 그 사람 그렇게 자란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짓이든지 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 거야. 남부럽지 않게 살 거야. 떵떵거리며 살 거야. 그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지배를 받고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내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환경 가운데에 살아왔고 좋은 것을 배웠고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으면 뭐 말할 게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어서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이 저 사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문만 보면, 언론만 보면 놀라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사건들이, 그러한 칼부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 이 청소년, 이 주일학교 아이 때에 받았던 그 환경과 경험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그 내면, 그 생각, 그 정신, 그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청년들이 탄생하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한 키 작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삭개오 하면 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나는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키가 작고 교회 오자마자 한 9개월 되었을 때에
성극을 한다고 저보고 삭개오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주인공이라는 말에 굉장히 좀 귀에 처음 솔깃했습니다. 한 넉 달 정도 준비를 해야 된대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나를 삭개오로 시킬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왜 삭개오로 시킬까? 알았습니다. 왜요? 키가 작아서. 눈이 쪽 찢어지고 생긴 게 삭개오와 같이 좀 못되게 생기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서울대 간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저를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너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삭개오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경을 알았어요.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었죠. 제가 감동했습니다. 나는 삭개오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를 이렇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요 세리장이다. 여러분, 세리가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 이미 제가 너무도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민족의 반역자, 일제시대 때의 친일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세리가 되었을까? 왜 키 작은 그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그 죄책감으로 똘똘 뭉친 이 삭개오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마을들 가운데서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리 욕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나는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 마음을 왜 가지게 되었을까? 그가 자란 어린 환경 가운데서 그 열등감과 그 상처와 그런 가운데서 삭개오는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돈을 벌어서 이 마을 가운데서,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서 큰 소리 치면서 살고, 나를 없다고, 키 작다고 그렇게 놀렸던, 그것이 저주 가운데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놀렸던 그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야 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삭개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릴 때의 그 경험들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삭개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삭개오가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그 순간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삶에 예수가 보이는 것이죠.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보이는, 예수를 만난 그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안 적어도 괜찮아. 너희들 들었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의 자기들의 살아왔던 환경 가운데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것이 바른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바른 삶의 방법이요 길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 알겠니? 삭개오처럼. 그래서 자기의 경험으로 나의 인생을 결정짓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지금 있었고 지금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내가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라왔고 내가 지금 어떤 열등감에 붙잡혀 있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도록, 그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럼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가르치신 지혜로, 경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돼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묵상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거기에 더 이어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묵상이 되어졌냐면, 그럼 이 역할들을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 배경이 되고 그 환경이 되는 우리의 가정, 그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이 청소년 지나서 너 캠프 가서 예수님만 만나면 돼, 우리의 가정은 어떻든지, 우리의 가르침은 어떻든지 너 캠프 가서 예수님만 만나면 돼,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만 만나면 돼, 그럼 끝나, 이렇게 할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모로서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역할입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엄마와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들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체험되어지는 것이 예수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될 수 있도록,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역할들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마음에 다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겁납니다. 저는 여러분 두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모난 모습, 내 엉뚱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그렇게 배울까 봐서 내가 성질 부리고 내가 화내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표현되는 그 모습들을 이 아이들이 듣고 그것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아갈까 봐서 저는 겁이 납니다. 진짜 겁이 나요. 나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십시오.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캠프를 통하여 변화된 부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또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에 조금의 변화를 주십시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야, 이 새끼야! 라고 했었다면 그 말부터 바꾸십시오. 그런 말부터, 그런 행동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대화할 때 친절하게 하십시오. 친절하게. 혼을 내고 훈계를 할 때는 단호하게 하지만은 친절하게 인격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부모님입니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될 때 이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것만을 보여줄 때 이 아이들도
변함없이 전혀 바뀌지 않고 똑같이 여러분들의 모습들과 똑같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갈 것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여기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 진리처럼 똑같이 아이들은 똑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닮아 갈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작은 한마디라도 고백하고 얘기하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의 생각과 이 아이들의 입술도 그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천하셔야 됩니다. 정말 실천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딱 쪼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제가 긴 서론으로 캠프에 있었던 메시지를 전하였던 이 메시지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 사네드린 공회였습니다. 사네드린 공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십니다. 이스라엘 유대 가운데서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곳에 천부장이 바울을 세웠습니다. 너 이곳에서 너를 변론해라. 너 이곳에서 네가 설교해라.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왔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저 자식 뺨을 때려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렇게 강하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로 뭐야? 대제사장을 어떻게 그렇게 욕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미안하다. 나는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 왜 여러분? 원래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식 공회가 열리면 대제사장은 항상 대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망토를 두르고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임시로 모임이 결성된 사내들인 공회였어요. 그냥 평상복 입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난 20여 년 동안을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렇게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의 관리들을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의 경험과 그의 분노와 그의 화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고 그가 사과하고 전체 앞에 나간 그 역시 그 메시지 자체도 바울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하신 그가 경험으로, 그의 경험으로, 그의 지금 분노로, 그가 지금 화난 걸로 왜 죄 없는 나를 지금 잡아다가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과하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바울의 중심이 무엇인지, 바울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중심과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담,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사과를 했지만 처음에 이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외쳤던 이 말이 너무도 정확한 진리였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회칠한 담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회칠한 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인데 AD 그러니까 48년에서 59년 11년 동안을 대제사장으로서 이 바울 시대 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했던 사람. 성도들이 11조를 가지고 오고 재물을 가져오면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의 재물로 자기 것으로 빼돌리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 회칠한 담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 하니까 회칠한 무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질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여러분,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하얀색 회로 발랐어요. 돌을 꽉 막아놓고 돌가에다가 하얀색 회지회로 쫙 발라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그렇게 바깥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치장을 해도 그 안에는 사람의 죽은 뼈와 썩는 살과 더럽고 추한 것이 그곳에 가득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존재다. 너희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너희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위선 떨고 있고 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회칠한 담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담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바위로 싸고 바위와 흙으로 쌓아놓고 그곳에 흰색으로 바깥을 아무리 칠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금이 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에 갑자기 아파트 옆면에 무엇이 생깁니까? 이상한 자국들 안 생깁니까? 아파트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파트에 가면 저만 보았습니까? 아파트 옆에 이상하게 가다가 갑자기 벽에 애벌레가 기어갔던 흔적처럼 이렇게 페인트를 쭉 칠해놓고 여기 칠해놓고 저 위에 칠해놓고 막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저도 정확하지 않은데 방수한 거입니다. 금간 것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칠한 거예요. 방수 내려와가지고 줄 타고 내려와서 그걸 칠해놓고 마르고 나면 그 다음 뭐 합니까? 페인트 칠합니다. 페인트. 똑같은 거예요. 금이 가고 다 일그러지고 아무리 하얀색으로 아름답게 치장해놔도 금 가고 무너지고 했던 그 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그가 탐욕적이고 그가 모든 헌물과 재물들을 빼돌려서 자기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대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으로 서 있지만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회 가운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회에 70명의 공회원 중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결성되어 있구나. 바울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것을 안 것이죠. 알죠. 바울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첨예한 대립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구약의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은 내세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왔을 때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를 대상으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실제적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누가?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한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여러분 사두 어디 들어보세요. 사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구약에 가면 사독 제사장이 있습니다. 사독 제사장, 솔로몬 시대에 그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내려와요.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사두개파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 역시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결성하고 있던 가장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정반대에 있었어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내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땅을 떠나서 다음 세상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직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의 삶, 현실만 오직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만 가득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질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만, 내가 사는 이 현실, 이 세계, 내가 사는 70, 80, 90평생만 살면서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렇죠.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가지고 내 가족만 가지고 잘 살면 끝입니다. 무슨 수를 써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것을 취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힘으로 능력으로, 그래서 쌓아두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냥 단순히 자기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바리새인들의 가지고 있는 진리, 그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것을 당연히 이것을 꺼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그냥 그것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만을 추구하면서 현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이것이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살아가는 경험들과 그들의 살아가는 체험들과 그런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고 채워갑니다. 다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생이, 삶이 경험으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제가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 현실에 놓여진 이 세상이 끝이다, 저도 그것을 믿는다면, 저도 그것만 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 자녀의 행복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으기 위하여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예, 왜? 다음 세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부활도 심판도 지옥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끝이니까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요, 알고 있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그런 현실의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버려두겠느냐? 우리의 삶을 방치하겠느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그렇게 방치하면서 오늘날이라는 시간들을 그렇게 살겠느냐? 사랑하는 부모님,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이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 우리가 지금 놀라죠.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면 하루하루마다 유행인 것 같습니다. 내가 칼부림을 하겠다, 내가 사람을 다 썰어버려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것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실제로 그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청년들은, 그 아이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들이 경험한 삶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보여준 모습이 기껏 열심히 돈 벌어야 돼, 어떻게 쓰든 잘 살아야 돼,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네가 누리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가운데서 상처받고, 그 가운데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무너진 영혼들이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예수의 가치처럼 그렇게 놀랍고 귀한 가치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와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조금만이라도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